이제 다음 주는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는 게 기대가 되셔요? 어떠세요? 막 스트레스가 확 쌓이시나요? 어떠세요? 물론 느낌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이하는 그런 심리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힐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품으로 왔다가 떠나가는 자녀들에게는 회복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야 된 것이 사실, 그게 사실 명절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기간이 가장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충분한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시한폭탄과 같은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과정에 관한 아버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한 가정 천국으로 축소시켜서 이것을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인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을 가르고 마음에 흠이 나고 이렇게 상처가 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깊은 상처는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 주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상처 입은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는데 끝이 나지 아니하고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교훈을 줍니다. 자, 한번 이렇게 여쭐게요.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여쭐게요. 내 자식들이 손주와 손녀만큼만 하면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겠죠.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 볼 때 손녀 손주들에게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행동만큼 나에게 했다면 그 역시 부러울 게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가 꽃들에게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아주 애절함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커졌어요. 너무 파릇해져 고마워. 예쁜 꽃을 키워줘서 고마워. 듣고 싶습니다. 가끔씩 꽃이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왜 삐뚤어진 자녀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이 왜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 해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답이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가정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이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선택을 했을 때 다른 모든 가족은 똑같이 상처와 이 비탄한 그 마음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녀가 더 이상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할 만큼 멀리 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아들의 배반입니다. 세번역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탕자 비유 첫 번째 단계는 배반입니다. 너무 강력한 단어라고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지 마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부자의 관계는요, 힘든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게요, 기선잡기 싸움이거든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지간에 뭔 그런, 아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이 힘겨루기가.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자녀에 대한 100%의 힘을 쥐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맞죠?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그 힘이 점점 어떻게 해요? 자녀 쪽으로 이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거 안 뺏기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부모의 통제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애들의 이 주장이에요. 내 미래를 왜 아빠가 결정하려고 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세요? 없죠. 저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은요, 더 빨리 자신 스스로 통제권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그 통제권을 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보다 더 빨리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자녀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질 만한, 결정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요, 배반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지금부터 살아가는 인생들은 엄마 아빠가 살아낸 인생들에 비해서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지만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살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가봤단 말이죠. 근데 자녀들은 가질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그 삶이 조금은 실증나는 거예요. 그 통제가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자녀의 생각이 빚어낸 결과가 1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 장면에서만 아버지의 간섭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게 습관이 될 만큼 아버지의 간섭을 무시하고 성장해왔다는 걸,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집에 과두어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첫 번째로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작은 아들은 먼 지방에 가서, 즉 아버지는 그 아들을 쫓아가지 않았고 놓아줬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내줄 때를 아는 거예요. 그 쉽지 않아요. 언제 보내줘야 하지? 여러분, 만 18세 된 자녀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응하실 수 있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이제 나는 자유인이에요, 저 투표권 있어요, 놔주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응할 자세가 돼 있습니까? 틀림없이 아버지와 엄마는 그 아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그 젊은이는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꽉 잡으면 잡을수록 어떻게 되죠? 그들은 더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런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를 보내줍시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수할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방탕하여 살며 그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비했다, 낭비했다 말합니다. 아버지가 준 것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해 버립니다. 그 재산을 낭비해 버립니다. 처음에는요, 이 아들 주변이 굉장했을 거예요. 잔치자리였을 거예요. 사치수련 생활을 누립니다. 완전한 금수저 생활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삶을 추구합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이고, 특히 집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행복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밖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가치관은 모두 벗어버리고 그들의 배경도 거부하면서 놀라운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은 모두 소진됩니다. 여러분, 배반은 항상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돈에 대하여 그렇게 현명하지 못합니다. 돈을 허비하려는 성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재산을 허비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문제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거는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였을 거예요. 여러분, 고집세네는요, 불에 대봐야 불 가까운 곳에 안 가요. 그는 밖에서 배우려 했던 것을 집에서나 학교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확신은요, 교실이 아닌 삶 가운데로부터 와요. 유감스럽지만 이런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모의 유일한 방법은 잠언 20장 3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큰일 나죠. 때릴 일이 없는 자식은 복이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위험스럽지만 자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잠언은 뭐라고 해요? 상하게 때리는 것, 되게 아프게 때리는 것이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책임을 빼앗아 간다면 부모된 우리가 가져간 것에 대해서 적어도 자녀들은 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주는 것은 힘이 들고 그들이 실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더 힘이 들지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세 번째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배반에는 반드시 가격표가 먹여집니다. 그것을 다 탕진했을 때 궁핍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배반으로 인해 지불했던 가격 꼬리표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 누가복음 15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잔치는 끝났어요. 이제 고난의 시작이 그에게 놓이게 됩니다. 망했습니다. 친구도 다 떠나갔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주머니 비었습니다. 배도 골았습니다. 삶도 공허합니다.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거둬들인 선택의 결과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들의 아버지고 어머니였다면 이대로 놔두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선택한 결과들을 거두어 드리도록 지금 그걸 지금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모로서 아주 큰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삶 속에 간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워 물품도 보내고요, 돈도 붙이고요,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자녀들 보내려고 날아가고 그 자녀를 위로하고 위해서 날아가고 돈을 자녀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비유 속의 아버지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버지는 간섭하지 않았고 자식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 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에 아들이 경험한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후회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참 성경은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방식은 여러분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제정신이 들어서. 어떤 분은요,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 이와 같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언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자기 인생이 엉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까요? 17절,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여기서 아들의 태도의 변화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들은 재평가를 합니다. 후회합니다. 회개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아들 그 자신의 삶의 방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래서 사는 게 맞나? 이 질문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질문을 한 경험이 있는지. 근데 대다수는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놀라운 전능의 손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의 개입의 손. 우리 자신이요, 절망의 자리까지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절대 안 변합니다. 계속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재평가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그 아들은 향수병에 젖게 됩니다. 그는 돼지 우리의 자리를 잡고 넋두리합니다. 불결해, 지옥 같은 곳이야. 아버지의 종들도 이것보다는 나아. 그는 절망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집으로 가야 해.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요,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바꾸어 입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위해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 차이점을 주목해 보세요. 12절에서는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Give me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 나를 써주세요. Make me입니다. 만들어주세요. 조각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요, 완전히 부셔졌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삶에 대한 돌이킴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그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하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사단의 표적입니다. 아이들이 숨쉬기 시작한 날부터 사단은 그들의 삶을 망쳐놓는 일들을 시도하고 끊임없이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내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말씀을 듣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곧 하나님이 손을 못 대시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자녀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맡기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어찌 잘 맞추는가 싶었더니 저 답이 나와 있네. 많은 사람들이 당장 하려고 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돌고 돌아가는 원리를 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의 세 번째 단계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온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지요. 근데 이런 분, 어떤 분은요, 우리 자녀는 그런 자녀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번역성경, 새번역성경 20절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우리 같았으면 어찌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산의 반을 탕진했습니다. 극이 완전 껄베가 돼가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과정으로 준비한 아버지는 절대 우리가 취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게 이상적 부모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간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기도 해요. 자, 우리의 배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에서 읽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딱 세 가지만 했습니다. 첫째, 신실하게 사랑했습니다. 지독한 사랑인데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함께 살았을 때 일이 아니잖아요. 함께 살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긴 거잖아요. 그 아버지는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어쩌면 부모에게는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가 얼마나 타락했고 그가 돌이키기를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 이게 한이 맺힐 낀데 그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얼마나 많은 것이 허비되었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은 화해를 위해서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신실하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가서 그의 목을 껴안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고 껴안았습니다. 수용하고 열린 팔의 한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조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맞죠?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돼지에게 사료를 주고 그 사료를 먹으며 돼지 우리에서 지냈던 아이, 사막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숨은 엉켜 붙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그에게
직진에 달려가 힘껏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목욕부터 해라, 씻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기준을 낮추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삶의 방식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언어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본문에 나와 있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언어는 딱 한 가지로 통일되는데 그 언어가 수용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용적 언어는 항상 신체적이에요.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그 거리를 좁혀오는 것은요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맞지요? 죄짓고 나가본 경험이 없는 여러분 같은 순수한 분들 몰라요. 저같이요 죄짓고 나갔던 아이는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얼마나 큰 부담인지 저는 알아요. 근데 그 거리를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아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입 맞춥니다. 어떻게 합니까? 쓰다듬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위대한 언어는요 수용적 언어예요. 때로는 포옹이 완전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입 맞춰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어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꾸세요.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좀 바꾸세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쉽게 인정하게 만들어요. 맞죠? 이유를 따지면요 인정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면요 쉽게 인정합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들의 고백을 보세요. 아빠, 내가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요 이 말 하기 전에 아버지 행동은 먼저 달려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입에서 나온 게 그 고백이잖아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인식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내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 고백이 쉬워요? 아니면 내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일 때 고백하는 게 쉬워요? 굳이 이거 설명 안 해도 될 건데 여러분이 의아하게 쳐다보니까 지금 내가 설명을 또 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할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편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 머리에 남도록 질질 끄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꾸 잘못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비굴하게 들어오도록 잘못했어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편하게 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생각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편하게 해줄 수 있다면 완벽한 부모인 경우임이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어떤 고백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제가 다 날려버렸어요 라고 하면 나도 날린 적이 있다.
이래 해줘야 됩니다. 아무도 공감 안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어찌하면 좋겠나. 여러분 모두 실수하지 않는 부모 있어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에 대하여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까? 나도 그런 실수를 했으라고 말해주는 것이요, 그 아이가 온전하게 속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요. 어떤 상호적인 고백과 상호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완전하게 용서하세요.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득죄했습니다라고 할 때 말 턴을 완벽하게 해버립니다. 맞죠? 무슨 얘기냐? 나는 이 부위에서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요, 아들의 잘못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는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그 일을 계속 기억하도록 그렇게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생 동안 그의 머릿속에 남지 않도록 사랑을 심어버립니다. 나는 네가 배반했을 때를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은요, 칼자루를 아이에게 딱 들이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믿지 않을 거야. 네가 불순종하고 거역했고 부자 관계를 끊고 나갔을 때 기억해? 내가 다시는 너를 믿나 봐라. 여러분, 본문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니?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유혹은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너는 내 재산의 절반을 날린 놈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탕자는 어떤 설교도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로부터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받게 된 거예요. 그게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앞으로 잘 될지 모르는 아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 부모 세대의 가치관들을 조롱할 수도 있고 우리의 조언을 무시할 수도 있고 권위에 대해 대적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이 상처는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지 하면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반항적인 자녀를 둔 그런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기서 그 아버지가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배신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셨는데 그 자식은 배신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 배신을 한 아담의 죄를 아담의 탓으로 돌렸습니까? 아담은 자유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죄를 하늘 아버지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위대한 삶을 마무리했고 또 다른 한 아들은 살인자로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잘못했다는 암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 그 실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실제적인 죄짐을 제발 좀 매지 마세요. 내가 줄 수 있는 격려의 말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직, 우리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우리 자녀들의 가장 좋은 때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은 삶의 태도를 취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돌아온 탕자의 기적은 어느 가정에서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조금은 좀 가까워지는, 조금은 좀 인생의 심각한 아픔을 공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삶의 터전에서 힘있게 도약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담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